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내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식솔은 모두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읽으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조카 롯 이렇게 달랑 세 사람이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대 문명의 도시 그리고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72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그와 동행한 사람들의 명단은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꼽아볼까요? 첫째 아브라함, 둘째 그의 아내 사레, 셋째 아버지 데라, 넷째 동생 나홀, 다섯째 조카 롯, 여섯째 롯의 누이 밀가, 일곱째 밀가의 동생 이스가, 이렇게 7명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넷, 여자가 셋입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고향을 떠나 하란에 잠시 정착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하란 땅은 물과 목초가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었지만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그곳 들판이 목적지인 줄 알고 짐을 풀었지만 3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데라의 가족 7식구를 둘로 쪼개십니다. 아버지 데라 쪽은 데라, 나홀, 밀가, 이스가 이렇게 4명이고 아브라함 쪽은 아브라함, 사레, 롯 이렇게 3명입니다. 데라의 가족이 둘로 나뉘자 아브라함의 일행 3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식구 오직 3사람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식구 3명이 미지의 땅에서 정착하기에는 버거울 게 분명합니다. 그곳 생활에 익숙한 젊은 기랍잡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이미 다메섹에 그런 젊은이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의 근본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음이 분명합니다. 다메섹이란 도시는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메섹은 하란에서 애굽으로 오가는 길목에 위치한 도시로 당시 낙타를 탄 상인들이나 여행자들이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 경유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설득하였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제안에 쉽게 동의하고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메섹 청년 엘리에셀은 아마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살 길이 막막한 상태에 빠져 방황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인 것이죠. 어디 엘리에셀 한 사람뿐이겠을까요? 엘리에셀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다른 식솔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에셀과 그의 아내 외에 3사람이 더 있었을 거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3사람은 엘리에셀의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형제들일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같은 추측에 대해 이 무슨 억측이냐 하며 여러분들은 반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저는 아브라함이 다메섹에서 얻은 새로운 식구들이 모두 5명일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식구는 세 식구에서 8식구로 불어난다는 말입니다. 8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숫자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알대아 우르 땅을 떠난 아브라함의 식구 숫자가 바로 7입니다. 우상의 도시인 고향을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다시 하란에서 둘로 갈리었을 때 하란에 남은 자는 4명입니다. 4라는 숫자는 세상수입니다. 하란 땅에 남은 그들은 넉넉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란을 등지고 떠난 아브라함 일행은 3명이었습니다. 3은 바로 하늘의 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갈라놓으셨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식구들도 갈라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다메섹을 지날 때 5사람을 더 보태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인원을 갑자기 8명으로 변경하셨을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역사상 8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8은 새로운 출발을 상징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1회째 되는 날은 안식합니다. 그리고 8회째 되는 날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이죠. 우리는 그것을 주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때에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증표이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의식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방주에 오른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명이었습니다. 이들 8명으로 하여금 홍수 심판 이후에 열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도 이새의 아들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은 사울을 척결하고 이스라엘 왕국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새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팔복도 이제까지의 복의 개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새로운 복에 대한 비전입니다. 예수라는 헬라어 이름은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라는 헬라어 글자 속에 내포된 숫자 값을 모두 합산하면 놀랍게도 888입니다. 예수님은 아담 이후에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반열에 올리심으로 새로운 세계, 곧 천국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자기 식구가 모두 8명이란 사실을 전혀 모르며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 살고 있을 때 그가 58살 때에 그의 10대 조상인 노아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노아를 통해 홍수 심판 이후 새로운 세상을 8명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신할평은 노아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동방으로 나아간 욕단의 후손들 중에도 동이족이 있었는데 이 동이족이 새로운 뜻글자 바로 한자를 만든 자들입니다. 한자의 큰 데를 상징하는 선자를 보십시오. 선자에는 8명의 뜻을 담은 사실도 노아의 확고한 증언 때문이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새롭게 정착하면서 노아의 식구처럼 앞으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식구 8명에 대해서 속으로 감사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여간 신기해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물론 제 믿음의 생각이며 판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